하나님께 찬양 한 장하고 몇 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거 39장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르리 회수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 반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르리 회살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로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복구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3차 백신을 맞아서 그런 건지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힘이 없고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잘 인도하고 또 말씀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은혜, 축복된 삶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2, 3분간 통성으로 오늘 찬송과 같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아버지 주를 위해 충성하기로 마음먹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도 하늘에 신령함으로 각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육체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문제가 있고 기도에 제목이 있는 자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잡념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에 신령하는 정들로만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인하여 새 사람 됨으로 점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대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다들도 들이세.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잠기끈 이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항상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휴일을 허락하셔서 불비한 가운데서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잘못은 약한 믿음 때문이오니 주님께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우리 삼광교회를 세워주시고 28년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풍쾌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풍쾌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삼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삼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노섭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삼광교회와 충남노회와 우리 총회를 아름답게 개혁하고 주님 모시기에도 합당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저희들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에 계셔서 옷을 지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푼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주님이 늘 좌정하셔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을 훌쩍 넘어가는 6만 명을 육박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산시도 전에는 3명, 4명만 나와도 긴장했는데 이제는 200, 300, 400, 550명까지도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제 주변에 보면은 멀지 않은 곳에 감염된 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걸려도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아주 고령이신 분이 아니라면 감기처럼 슬쩍 잠깐 앓다가 금방 지나가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닌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주변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금방 낫고 회복이 되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감염 예방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3차 예방까지 백신도 잘 맞으시고 그렇게 조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달 말쯤 되면 10만 명이 훌쩍 남아서 10만 명 넘는 몇십만 단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번 주는 6만이 넘어갈 거고요. 금방 10만이 될 것이라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감염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동안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상인들이라든지 학교 또 여러 군데 교회 여러 군데서 이 감염 예방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위드 코로나가 정식으로 완전히 실현되어서 특별한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백신 맞아가면서 치료받으면서 종전의 감기처럼 그렇게 생활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예상은 작년 가을쯤이면 백신을 70% 이상을 맞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감염병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2차까지 맞은 자가 85%를 넘어가서 90% 가까이 가고 있고 3차까지 예방주사를 맞은 자가 50%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백신을 많이 맞았어도 전파는 더 많이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멀지 않아서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소멸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조심을 하면서 그냥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는 해제가 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좀 더 조심하고 잘 해주기를 바라겠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배 전에 소독약을 이곳에 잔뜩 뿌려놔서 인체에 해가 없는 소독약을 뿌려놔서 접촉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 바이러스는 전파되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부러 접촉할 필요는 없지만 접촉만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우리 교회당 안에서 감염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으신 것을 보면 뒤쪽에 가운데 쪽에 몰려 계시고 이 앞쪽으로는 저 양쪽 사이드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앞쪽서부터 이렇게 좀 더 넓게 그렇게 앉아서 좀 더 거리두기를 좀 더 안전하게 유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이렇게 내리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가 있는 자리에 꼭 앉아 주시고 가능하면 한쪽으로 몰려 계시지 말고 뚝뚝 떨어져서 앞에서부터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1월 달 성경 읽기 오늘까지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성경 읽기 하는 거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김태흠 집사님의 딸 이주영 청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이번 주 토요일 19일 오전 10시고 장소는 아산터미널 웨딩홀 8층입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불안한 분들은 축의금을 보낼 농협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니 그곳으로 입금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광고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전화가 온 건데 김병준 집사님, 주공아파트 107동에 사시는 김병준 집사님께서 한 90세 다 되셨는데 임박했는데 어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12시 한 반쯤에 아산 충무병원 국하원 특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병준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기에 아산 충무병원입니다. 예배 후 카페에서 모여서 12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고, 요즘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다니는 것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축의금 보내는 농협 계좌로 성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특별히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속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감염병의 위험이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이고 할 일이 많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이 물질이 삼강교회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축복으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지역의 복음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며 교회의 모든 기능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온 가족이 강건하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겠나이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성분들은 이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합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특히 연예인 쪽으로 가면 젊은이들은 남자들도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그 앞에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을 뚫는 이유가 오늘 17절에 나오네요. 한번 보죠. 17절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귀에 구멍을 뚫는 이유는 영구히 너의 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영원히 내 종이다 하는 표시로 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귀 뚫으신 분들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뚫은 거 어떡합니까? 막을 수는 없고요. 이미 뚫으신 분들은 막지 말고 그냥 뚫린 대로 사시되 귀걸이에 귀걸이를 걸고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종에게 귀에 구멍을 뚫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이 개념이 약간 좀 빗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생명도 하나님의 거고 물질도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권도 없고 생명의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일반 세상의 종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는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 경우들이 이따금씩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나는 종입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도 된단 말이죠. 그럼 내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 종의 개념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크게 종은 두 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를 하면 이방인들을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포로로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민을 종으로 삼는 경우, 즉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와서 종살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 종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그렇게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즉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의 집에 종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오문서 집사님이 부자라고 하죠. 부자, 저보다 잘 사니까. 오문서 집사님 부자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가난해서 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없지요. 찾아가는 거죠. 집사님, 내 가족이 5명인데 먹고 살 게 없네요.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죠. 뭘 믿고 빌려줍니까? 담보물이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은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만 그 당시에는 집과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토지가 있는 사람은 팔아먹으면 팔아먹었지 농사를 짓고 잘 살지 돈을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떼거리가 없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보물로 자기 자신, 사람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죠. 집사님, 제가 담보물입니다. 저를 저당 잡으시고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니 집사님이 저를 담보로 잡고 1,00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일도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5구 식구가 제가 버는 돈으로 살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따금씩 품팔이 나가서 그 번 돈 가지고 5명이가 쓰기가 힘드니까 떼거리가 없으니 1,000만 원 빌린 거를 야금 자꾸만 씁니다. 쓰다 보면 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겠죠. 자, 때거리가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자꾸만 그 돈을 쓰면 썼지 돈을 벌어서 갚을 돈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돈을 갚을 돈이 있을 만큼 벌 돈 능력이 있다면 빌리지 않지요. 자, 1,000만 원 빌린 건 다 썼고 갚을 길은 없고 그러면 오문서 집사님 저를 찾아오겠지요. 내 돈 내놓으시오. 1,000만 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나한테 그러겠죠. 당신을 담보로 했으니 당신을 가져가겠소. 그러면 저는 오문서 집사님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 저는 이제 오문서 집사님의 종으로 사는 거죠. 집사님과 저는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서 부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여 종으로 팔려갑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자인 고로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가난하여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서 그 부자에게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에 딱 명시를 합니다. 뭐라고 명시하는가 하면 히브리인이 즉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았거든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 되기 때문에 안식년에는 종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율법에 딱 하나님이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두지 못합니다. 6년 동안 부려먹고 7년 동안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데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갈 때에 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주고 목축업에서 기른 양들도 주고 먹을 음식도 주고 퇴직금식으로 풍성하게 줘서 보내라 하는 겁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수고했으니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네 가진 재물을 띄어서 풍성하게 줘서 보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문서 집사님이 저를 은혜를 베풀어서 재물을 띄어서 주고 저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떠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문선 집사님의 종으로 한 6년간 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집사님의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만 좋나요? 성품도 좋지요. 성품 좋지, 착하지, 믿음 좋지,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또 나를 종으로 쓰긴 쓰지만 함부로 쓰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 나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오문섭 집사님의 종으로 사는 게 차라리 좋겠다. 그러면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주인님, 저는 자유인이 되기가 싫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이 집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오문섭 집사님이 그래? 그러면 저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칠흑에 나오죠.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제사장님, 이 사람이 내가 6년 동안 일을 시켰는데 참 일을 잘했습니다. 자유를 주는데 자유를 주고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영원히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저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 정말로 저분에게 평생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예. 6년 동안 종으로 살아봤는데 우리 주인님은 참 마음씨도 착하고 의롭고 믿음 좋고 종인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주인님을 죽을 때까지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판장에 얘기를 하면 재판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오문서 집사의 영원히 종이 되리라 하고 그 표시로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뻥 뚫어서 오문섭 집사님의 종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오문섭 집사님의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종의 개념입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을 돈 주고 사왔거나 전쟁의 포로로 끌고 와서 종으로 삼은 것과 다릅니다.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 안에 종된 자가 있지만 그 개념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경우는 팔려왔든지 어떤 식으로 종이 됐든지 6년 되면 자유를 주게 되어 있고 자유를 받은 종이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고백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자원할 때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주인의 인격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기를 고백하고 재판장의 선언에 의해서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의 종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에 그런 종입니다. 이방인의 종으로 삼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인격도 없고 목숨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억압과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종의 신세로 비참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인에 비해서 종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인격도 없이 비참하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종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계속해서 주인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종의 개념이 신구약 전체의 종의 개념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볼까요?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종이 자원에서 나는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의 집 자체를 사랑함으로 영구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이 확인하고 고백을 듣고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영원히 종이다 하고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 이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개념을 가지고 종으로 삼기도 하고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모세를 보죠. 모세가 좀 억지로 부름받는 것 같기는 하나 한번 보죠. 모세가 애굽에서 사고를 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낸다. 애굽에서 내 백성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가서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싫습니다 합니다. 싫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노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언변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모세는 아멘하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더라. 능력을 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중간에 말 잘하는 대변인으로서 아론을 만나서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모세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를 억압하거나 모세의 인격을 무시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요 친구와 같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종으로서 사역을 합니다. 신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배에 가득하게 잡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위대한 분 앞에 있기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강제적으로 종을 삼았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쓰면서 억압했나요? 노동력을 착취했나요? 인격적으로 무시했나요? 계속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 받으며 훈련 받으며 그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역의 마지막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서 죽는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합창을 합니다. 우리도 동감입니다. 주를 버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일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날 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한 집에 벌벌 떨고 있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다 주를 버릴지라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베드로, 너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렸고 부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고 이들은 또다시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다가 그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또다시 따르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능력받고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여 죽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강제로 했나요? 억압을 했나요? 종 부르듯이 마구 부려먹었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고 은혜를 베풀었고 배신했어도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셨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고 그 뒤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많은 성경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쓰는 사람마다 성경을 쓰면서 앞에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누구는. 한번 골로새 1장 1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혹은 종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종 되기로 자원하고 나선 것은 다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억압으로 한 적 없습니다. 권면한 적은 있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기에 내 인생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값지겠다 생각하여 그 값진 사역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죠. 목사님,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그 사람들은 선지자고 우리는 평신도 아닙니까? 그래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 자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된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더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위해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억압이 있나요? 종이라고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일시킨 게 있나요? 없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주인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합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입니다. 세상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국인을 이방인을 돈으로 사왔든지 포로로 끌고 왔든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종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주인의 종이 된 것은 자원에서 된 겁니다.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그 집을 사랑함으로 나는 영원히 종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재판관이 그 고백을 듣고 종으로 귀를 뚫어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정성 들여 관리합니다. 내 것처럼 관리합니다. 왜? 나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 밭을 내서 일하고 청소하고 일을 하는데 주인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하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만 모든 것은 주인의 겁니다. 종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종이지 내 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건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낳은 내 아들도, 내가 배 아파 난 내 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지 내 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로 내 집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공부도 못하는데 의사 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 못하면 잘하는 거 있습니다.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 잘하는 거 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들, 여러분의 집들이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고 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 되었지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종된 나에게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준 것뿐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뭐야?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내 돈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돈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에 내가 주인의 돈을 쓸 때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좋아서 자원해서 종이 되었지만 종이 된 이상 주인의 재물은 주인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종이 된 건 맞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므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주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악한 곳에 쓰면 안 됩니다. 죄악된 길에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의로운 곳에 써야 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곳에 써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 시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주인의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인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겁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복음성가 39장, 삼관교회 복음성가 39장,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네요.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요.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르리 애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오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제가 원치 않게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전에 노회일, 총회일, 충신대학교 일도 했었습니다. 우리 이채구 장로님은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일부 뭐 한 3분의 1 안 하나요? 3분의 1도 모르실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내가 욕먹는 것 뻔히 알면서, 내가 손해난지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 영웅 먹으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그 길을 갑니다. 좀 바보 같고 무식해 보이죠.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참 많은데 그런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합니까? 자는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안 합니다. 그런 고백을 저는 외부에서 자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귀는 영적으로 구멍이 뻥 뚫렸거든요. 상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전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멍이 뻥 뚫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억지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감동되어서 우리는 귀를 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비난받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되더라도 우리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충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감사하여 주의 종으로 살기로 우리는 늘 마음 먹습니다. 우리의 신앙 변치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 다른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